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비 오는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폭우를 뚫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표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뭘까? 이걸 고민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동안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내 행동의 목적, 생각, 내면의 의도까지 살펴보면서 점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연기하는 친구들의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찬양을 불렀어요. 뭐죠? 생각나네. 갑자기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같이 가갖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이었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여러분,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으려면 내가 나쁨만 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내 말과 행동, 내 내면의 생각까지를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좀 비슷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주의를 기울인다. 사람들은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여섯 번째는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신경 쓰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은요, 그 시작은 엄밀히 따지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3장 1절이에요. 한번 3장 1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과 3장 1절 이 사이의 시간이 얼마쯤이나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래 놓고 짠 모세를 등장시키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됩니다. 그 중에 모세에 관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7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나이가 몇 살 때?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대요. 그런데 여기 29절 30절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제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두 단어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기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라는 말과 여기 30절에 40년이 참에, 40이 되매 40년이 참에,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나이 40이 됐다, 이것을 헬라어로 크로로스라고 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나이 40 먹었네, 이렇게 되어진 나이, 이런 시간이 크로로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면 40년이 참에, 그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특별한 의미,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한번 돌아봐야겠다 싶었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숨겨놓고 발각돼서 도망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40이 됐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껴요? 벽을 느꼈어요. 한계를 느꼈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40년 살았어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그 40년의 세월, 광야에서 80세까지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허송 세월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가 언제냐? 왜 이때 모세를 불렀느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요, 모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신앙은 광야 40년 세월 살면서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이 살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그리고 스스로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도 이 모세가 자기 양떼를 치지 않았어요. 누구 양떼를 쳤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자기 재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로서도 좀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니까, 믿으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또렷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관심이나 사랑을 접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쉬겠어요? 그 말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관심을 뒀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이 세상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흔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품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요새가 있다면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모세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둔 모세를 등장시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까 말했던 크로로스,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속상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불안하고 속상하고 화가 치밀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예측대로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다 된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의 뜻하는 대로 다 됐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아니,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다 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된 것을 굿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굿, 좋은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됐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굿이 아니에요. 베스트예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굿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베스트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예배해 두시고 인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돼야 누구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것이에요.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소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이게 인생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됐어요. 야, 내 인생은 굿이야.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살면 안 돼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베스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하니 그때 아멘. 떨기나무 있어요. 광야에,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죠. 가끔 광야의 어떤 기온 날씨 때문에 너무 건조하잖아요.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불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불이 타고 있으니까 불탄가 보다 했는데 희한하게 불이 탔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불타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참 이건 신기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처음에는 작아요. 사소해 보이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켄터키주에 있죠. 이 대학교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주변에 있는 대학으로 교회로 막 불을 붙이는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어떤 거였냐면 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 드렸어요. 설교도 특별한 설교 아니었어요.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었고 그냥 순서 맡은 이가 설교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음 수업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끝내고 수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오늘은 좀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었지만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왜 안 오지 하고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덩달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가 이놈들이 왜 안 오지 와서 왔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계속 밤까지 연장되고 새벽까지 연장되고 계속 기도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그런 때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게 작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늘상 그럴 때가 그렇지 않지만 어느 때는 그 예배 가운데 또 안수기도 하고 싶은, 안수기도를 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순종하며 기도하는, 제가 마음 같아서는 늘 안수기도 하고 싶지만 또 그게 제 어떤 여러 가지 상태가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순종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가끔 영적 호기심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마약을 끊거나 술을 끊거나 그러면 금단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꾸만 그 은혜의 금단 현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마음에 막 울렁거림이 있을 때는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모세가요, 저기 떨깃나무 불에 붙었네, 꺼지겠지 하고 그냥 갔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이었지만 그 호기심 속에, 궁금함 속에 그걸 지나치지 않고 나아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사람의 7가지 특징 중에 그 4번째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게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